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눈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수요일까지 눈이 주구장창 내린다고 하는데, 부산에 살면서 눈도 별로 못 본 저한테는 야, 이게 기대도 되기도 하고 얼마나 눈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눈을 평생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봤나? 근데 눈길 운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눈길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원래 제 아내가 우리 권사님을 픽업하러 이렇게 가는데, 집사람이 이 눈길 운전이 서투르니까 제가 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눈길 운전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서투릅니다. 근데 서투르지만 제가 가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가장인데, 제가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나서야 되니까. 근데 나서면서 나도 이게 두려운데, 익숙지가 않아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머뭇거려지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내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운전을 해서 권사님 댁에 쭉 가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하기가 머뭇거려지는 일이 있지만 내 어깨에 걸려있는 어떤 이름표, 직함, 이것 때문에 내 생각을 좀 무릅쓰고 좀 약간 접어두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때로는 접고 해야 할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삶의 스타일대로 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또 성도고 내가 내 어깨에 씌워져 있는 감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임명장,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성격 좀 접고 내 성질도 조금 죽이고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앉아서 쉬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일어서야 될 때도 있고요. 나는 지금 실컷 달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춰서라, 여기서 커브를 틀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내 성질을 죽이고 커브를 트고 멈춰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눈길 운전하면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빠른 속도로 달릴 때에 사고가 잘 안 일어납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나냐면 서야 될 때, 그리고 커브를 틀어야 될 때. 그래서 내가 눈길 운전을 하다가 여기에서 내가 미리 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멀찍이부터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잘 달리기 때문에 서는 것도 빨리 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정지선 가까이 와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미끌려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커브 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기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 좌회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미리부터 속도를 줄여가지고 거기서는 안전하게 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 이것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서야 되고 언제 커브를 꺾어야 되는지 그 말씀하시는 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에선 서야 되구나 라는 것을 미리 깨닫고 설 준비를 하고, 내 성질 같으면 그냥 확 가고 싶지만요, 하나님께서 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커브를 틀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제대로 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전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요, 오늘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를 특히 읽다 보면 참 궁금한 게 뭐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서, 율법서에 통달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주셨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적도 베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풀어서 전파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자신의 눈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는 걸 깨닫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얼마나 이게 마음적으로나 이 생각적으로 눈이 깨어있지 않았기에 저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런데 초림 때 이렇다고 한다면 재림 때는 어떻겠습니까?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러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오실 때에 그것을 환영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나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고 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자신들을 알아볼 수 있고 자신들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재림의 때에도 초림 때와 똑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그 상태가 내가 아니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기를 바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민감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되어 있냐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열심히 메시아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왜 옥에 갇히냐면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남동생, 이복 남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이건 근친상간입니다.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권력 때문입니다. 그가 분봉왕으로서 유대 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가 한 행동이 근친상간으로 잘못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례 요한은 이 분봉왕 앞에 당신은 근친상간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면 겁을 상실한, 겁도 없이 왕 앞에 가서, 분봉왕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삶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있고 또 복음의 말씀의 그러한 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끊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세례요한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겁니다. 뻔히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무서워서 뻔히 이것은 하나님의 죄임을 알면서도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을 닫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그 시대에 섞여서 살아갔던 수많은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 시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잘못된 것을 온전히 지적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내 생각과 내 사고만 가득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에 온전한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 이것 때문에 선포해야 된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외쳐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냥 외칩니다. 과거에는요, 돌을 던지며 데모를 하거나 이런 일에도 그리스도인이 앞장섰습니다. 외쳐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방법,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외쳐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돌 던지고 불을 지르면서 외쳐라, 결코 그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중세시대 때 십자군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처단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잘못된 것들, 뭔가 썩었다, 타락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며 이 잘못된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사역하실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힌 그 이후부터 사역을 하셨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옥에 잡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근데 이 때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지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때, 구체적인 어떤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로 보면 이 카이로스 말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때,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때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때가 찼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때를 우리는 항상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준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좀 생각 속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그냥 산다, 이게 아니라요. 분명히 우리에게 초림의 때,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라, 때가 곧 다가온다 라고 말씀하신 이 카이로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항상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시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유는 바로 그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때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칠 때 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역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리고 너의 사명이 다하면 그때 주님의 때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우리의 사명이 다 할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세례 요한처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직무유기하지 않는가? 태만하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약대 털옷보다는 좋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자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 것인가.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내가 다해야 하는데 라는 그 부담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명, 나에게 주신 이 숙제가 다 하는 그때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작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몸이 이러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집에 앉아 있어도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일주일에 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전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이 시대에 때를 당긴다는 표현보다는 이 시대에 그 때를 기다리며 사역하는 세례 요한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이 유대 로마 통치 시대 때에 이 유대 지역이 4지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이 3아들이 분봉왕으로서 유대 지역 3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고, 또 한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가 이 한 지역을 또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그리고 당시 총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님을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둔 이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헤롯 왕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유대 지역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누가 더 정통이냐, 이것 때문에 항상 앙숙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협력을 너무 잘합니다. 과거에는 그토록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에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념과 사람들의 생각이 뿔뿔이 나누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대립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데, 한 가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마치 이전에 둘도 없던 친구처럼 연합을 쫙 합니다. 근데 그 상대가 그리스도인일 때에는요, 복음일 때에는요, 세상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탄압하고 이것을 핍박하는 데에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위협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그러한 공격들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념과 이런 것들을 그냥 훅 하고 팔려버린다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이 갈릴리는 당시 이 갈릴리라는 호수 주변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관리하던 지역인데요. 이것이 북쪽에 있는 북방 이방 나라와 경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지역과 똑같은 지역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제가 전에 설교한 걸 기억하십니까?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이야기에 목사 참 할만하다고. 이 변방 지역입니다. 변방 지역이고 외세의 침략도 있고 이 다른 나라와 이렇게 인접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의 생활 문화와 습관들이 이게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도 아닌 아주 섞여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 지역, 정통이 없는 지역, 하여튼 좀 안 좋은 그러한 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4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변방 갈릴리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된 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 적어도 유대인들이 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믿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 북쪽의 변방,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 땅이라고 취급하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흑암이 앉은 백성들이, 버림받은 땅이, 그늘과 같은 그 땅이 복음을 듣고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십니까? 내가 볼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런 교만을 가지고,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은혜는 우리를 비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소외된 사람이다 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런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도 모를 줄 아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 순수한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표현에 항상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목사 10몇 년 차가 아니라 목사 1년 차다. 그래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복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반응하는 그런 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에 몇 년 차인지 아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면 오늘 우리가 처음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들으려고 하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보면 앉아서 들으실 때에 내가 이건 다 안다, 이러면 이미 마음이 닫혀버린 겁니다. 내가 오늘 처음 듣는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변방, 이방,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뭐랍니까? 천국. 또 다른 말로는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이 개념은 지상천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시대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와서 칼로서, 창으로서, 전차로서 이 로마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독립된 유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건설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 땅을 회복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래, 그럼 언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고 회복되고 그럴싸한 나라가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영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계적인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형적인 개념이나 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은 바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실 때에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적인 나라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실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대단히 실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완성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깨닫지 못한 것은 왕국적인 개념, 나라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지금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항상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잘 믿는 상태가 되면 내가 천국 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천국은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완성된 그 천국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속에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일 때에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인이지 아닌지 표현하지 않도록 살아가다가 죽을 때만 잘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왕국적인, 제국적인, 나라적인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오해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시고 사역하실 때에 그거 제대로 못 보고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이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뜻은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라라는 이 말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죄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게 남들을 해코지하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서 나는 죄 없이 살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남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세상 가운데 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삶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삶은요, 게으르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그 일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증인은 입으로도 증거할 수 있지만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더만 똑같네,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저기 목사라고 하더만 목사 같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들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크게 책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으라라는 이 헬라 단어가 피스튜에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신뢰한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올인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 잘못 동업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철떡같이 믿고 전 재산을 거기다 다 걸어가지고 쫄딱 망하고, 그래서 내가 내 당신 말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말만 이래 믿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붓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사업을 동업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단순하게 난 믿는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좀 쉽게 표현하면 모든 걸 다 올인한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요, 너무 몸을 사려요. 내 것 다 챙기면서 그냥 몸뚱아리만 그냥 살짝 왔다 갔다, 입으로만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올인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인하라고 해서 교회에다가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라, 하나님이 일하는 데에 그냥 내 삶이고 뭐고 다 갖다 바쳐라, 이 말 뜻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 한 부분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한 부분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이 전적으로 복음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어제 저희들이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눌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설교할 때는 다 맡기라 그래 놓고. 그래, 맞다. 목사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은 그러한 걱정과 힘든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께 다시 찾는다.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다라는 삶을 살아가면 구름 위에 떠서 사는 것처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겁니다. 야,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세상적인 방법을 간구하지 않고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도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천국을 온전히 붙들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믿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